이번 2023년도도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코로나 끝나고 이제 엔데믹의 첫 해를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정말 다양한 그리고 수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한 해의 삶이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풍족하면 좋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으면 좋습니다. 예배도 요즘엔 유튜브나 또는 다른 영상으로 여러 교회 영상과 설교를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요. 근데 정말 그렇게 많은 선택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진실해질 수 있을까? 어느 한 실험을 했습니다. 딸기잼을 판매하는 곳에 6개 회사의 제품을 놓고 다른 한쪽엔 20개의 회사의 제품을 똑같은 수량을 놓았습니다. 더 많은 회사에 다양한 좋은 딸기잼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더 손길을 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6개 회사로만 구성된 그 딸기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딸기잼을 사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선택이 많으면 사람들이 더 많은 선택, 더 좋은 선택을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선택이 제한되어 있거나 한정되어 있을 때 우린 더 깊이 숙고하고 진정한 선택을,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매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자. 혹시 내일 내가 죽게 된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선택 앞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랑이 있는 것, 그리고 내 삶에 진실함이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즘 풍족하죠. 저 여러분의 많은 것,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것에 다양한 옵션과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궂은 날씨에 우리 연동교회 성전을 찾아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로 오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진실한 능력과 또 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페이드 빗줄기에 바위 페이드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진실함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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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아멘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우리 왕이신 주님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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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오늘 이 시간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께 나아갑시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매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믿음으로 그네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매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흥게 하시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경초당에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부성자 성령.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 오직 우리 구원자이신 주 하나님만을 찬양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성산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 하늘의 임재만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 앞에 드리는 찬양과 노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처럼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이끄시고 그 간절함으로 부르짖게 하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 백성의 간구에 하나님 아버지의 소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예배자로선 저희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저희의 실수와 허물,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되
나약한 저에게 주의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해답이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아픔, 마음의 상처 가운데 주님 앞에 선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공로와 의지가 아닌 믿음과 진실함으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 치료받는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예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임을 고백하는 이 예배 가운데 영적인 응답과 믿음의 길을 찾게 하여 주옵시며, 이미 우리가 아뢰는 모든 기도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직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것을 탐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실 심판에 인간이 나서지 않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때와 그 시를 맡기오니 주여, 저희가 해야 할 마땅한 주의 사명에 하나님의 일들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와 세상을 향한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연동의 가족들, 디아스포라들 또한 기억하여 주옵시고, 고3의 자녀들이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사오니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마지막까지 주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과 요양원에 있는 환우들과 어르신들, 먼 타국의 선교사들과 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그들과도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정쟁과 폭력을 이제 멈추게 하시고 그들의 자리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공의가 곳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친구가 되신 하나님, 연동의 디아스포라를 기억하셔서 군대와 유학, 출타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병상과 요양병원에 있는 환우들과 어르신들, 먼 타국의 선교사들과 그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고시와 시험, 새로운 비전과 새 생명을 품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그들에게 모든 일이 주의 능력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나가는 트리니티 찬양과 개일 찬양대 속에 성령이여 신비와 감사, 은혜와 자비를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기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주정 봉헌과 11조, 다양한 목적 봉헌과 감사 봉헌을 주여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만나는 봉헌자들의 한 주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각자의 참회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지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으로 용서받고 치유받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D 뉴스 2023년 11월 5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예배로 드리며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1대1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재직회가 오늘 4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오후 1시까지 교회 앞마당에서 진행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7일 입교 세례를 위한 교육이 오늘 오전 10시 10분 세례문답실에서 시작됩니다. 입교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사무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건강 지키기 세미나가 성인병의 쉬운 이해와 건강 지키기라는 주제로 오늘 오후 1시 드보라의 방에서 열립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미술사 아카데미가 중세 미술의 이해라는 주제로 11월 8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드보라의 방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최영민 목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 4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되신 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우리 사회봉사부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올레움에서 우리 나의 건강 지키기 세미나 성인병의 쉬운 이해와 건강 지키기 주제로 예배 끝나면 또 바로 오후 1시에 드보라방에서 저희들 건강 강좌 엽니다. 우리 노항규 집사님 모시고 귀한 강의 듣고자 합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열려져 있는 강의고요. 많이 오셔서 강의 들으시고 바로 또 강의가 되면 우리 또 김밥을 또 준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이 강좌 가운데 영적인 건강과 육신의 건강을 함께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보 10쪽을 보시면 우리 2024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과 또 지혜 가운데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분 계십니다.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르신 잠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 영광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룻이 만난 사람들 9번째, 나오미의 이름을 회복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드디어 룻이 보아스랑 결혼하게 되죠. 오늘 13절 말씀 첫 번째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어찌 생각하면 룻기의 말씀에 이제 결론과 같은 말씀이 벌써 나왔습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아마도 룻기 전체의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주제, 이제 이 구절이 나오기 위해서 그동안 모든 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이방 여자였고 과부였고 가장 가난한 삶을 살았던 룻이 개과천선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그 모습에 대한 결론의 말씀은 13절처럼 그가 정말 백마탄 왕자 같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 그것이 이 룻의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13절에서 사실 얘기가 끝나도 전혀 이 룻기의 이야기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기의 말씀은 13절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룻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것을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그렇게 보아스랑 결혼하고 아기를 낳은 후에 행복한 삶을 살았고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았고 그 가정은 대대로 이런 복을 받고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14절 이하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14절 이하에 무엇을 기록합니까?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역전은 룻이 보았는데 하나님은 그 뒤에서 역할을 하고 그림자처럼 따르게 했던 나오미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1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부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기쁨을 누구에게 지금 헌사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야, 너 참 잘됐다. 아기는 룻이 낳았는데 지금 기쁨을 전하는 것은 나오미에게 하고 있죠.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주체가 나오미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는 것도 나오미를 생각하면서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아들은 생물학적으로 룻이 낳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손자죠. 그런데 지금 이 15절의 말씀에서는 그 아들이 그가 너의 생명의 회복자고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다. 16절엔 더 놀랍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된다. 그 아기는 룻이 키워야죠.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이 마치 엄마처럼 그를 키울 것처럼 이야기하죠. 여러분, 17절은 더욱 놀랍습니다. 중간에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룻기의 말씀의 결론과 같은 13절에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아기를 낳은 말씀으로 이제 룻기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진정으로 중요한 반전과 같은 변화는 룻의 삶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 17절의 말씀에서 룻이 낳은 아들이 마치 나오미에게서부터 나온 아들처럼, 또한 나오미가 그 아들을 통해 기업 물을 자를 통해 새로운 삶을 얻은 것처럼 반전의 인생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가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소설이나 영화 가운데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인생의 소설이고 내 인생의 영화인데 내가 주인공이 안 돼도 된다? 예, 괜찮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때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소설 또 영화를 만들 때 내가 그 소설의 작가가 되지 아니하고 영화의 연출가 감독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공이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영광과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책 제목대로 룻이 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룻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룻은 물론 여전히 주인공이죠. 그 주인공에게 좋은 일이, 이 룻기를 읽어보면 좋은 일이 생겼지만 그에 대한 기쁨과 영광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지금 초점을 맞춰 그에게 부어주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 인생의 소설, 내 인생의 영화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요, 내가 종교적으로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종교에 또는 교회에, 그 기독교에 그에 맞는 인간적인 삶을 살아 윤리적인 인간으로 선한 삶을 사는 것으로 내 종교적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종교심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율법,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도덕과 윤리의 삶을 내가 살지라도 아무리 내가 내 종교를 통해 율법과 도덕과 윤리로 살아갈지라도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주의 영광을 보는 삶. 나오미가 지금 그 영광을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룻기의 말씀은 룻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동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미가 받았던 주의 영광, 주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룻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되죠. 그래서 나오미는 그동안 가졌던 저주와 재앙의 이름이었던 마라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버리고 기쁨의 자신의 원래 이름이었던 나오미를 되찾게 됩니다. 저는 바로 이 나오미가 타국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저주받은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살아가다가 그 안에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다시 이름을 회복하는 이 과정을 통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겪는 시련과 역경의 모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세울 믿음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 안팎에 우리 교회는 예전에 가졌던 신뢰, 교회에 가면 믿음은 가질 수 있어 라는 것이 많이 무너졌죠. 정말 땅바닥에 갈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영향력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종교에는 비할 수 없을 정도고요. 정말 불신받는 기관과 비슷한 정도의 사람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마라와 같은 쓴맛을 본 교회, 마라와 같은 쓴맛을 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세상에 비춰지고 있죠. 그러나 인생의 쓴맛을 본 나오미는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그 인생의 간물에 자신의 몸을 작은 종이배처럼 띄워서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모든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겪게 하는 모든 닥치는 그 시련을 다 경험을 하니 끝내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마라라고 하는 인생의 쓴맛을 본 그의 삶 가운데 다시 기쁨의 나오미의 이름을 되찾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오늘 본문을 보니 바로 그렇게 나오미가 하나님의 순리대로 따라 사니 그 가운데 그의 인생의 회복된 증거를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는 그 마라에서 나오미의 이름을 다시 회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증거의 삶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으로 증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증거가 되다. 실제 나오미는 13절 말씀, 이 한 구절, 곧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고 기업 물을 자의 그의 가정의 삶에 이제 후대를 만들어 가는 것, 이 한 구절만 있어도 되죠. 이 한 구절을 위해서 나오미는 전체 인생을 다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오미는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오미는 그런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면 기도도 했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그 한 번의 탄식과 신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정체성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요, 반드시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는 자까지 되어야만 저와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면요 다들 기도하는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그런 데 가서 세상 사람들이 그곳에 큰 바위를 보고 좀 특별하게 생긴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죠. 소원을 빕니다. 태양과 달을 보고 기도하고요, 간구하고요, 자신들의 그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기도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종교, 다른 세상 사람들도 신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지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들과 다른 기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어야 하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로 한국교회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죠. 제가 어린 시절 구국 기도회를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그런 기도를 하면서 부흥회도 하고 여러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서 집회를 하는 거죠. 한 학교에서 그런 집회를 하는 곳에 저도 갔습니다. 정말 거기 가서 그 낮에, 그때는 정말 참 너무 더웠습니다. 벌레도 몸에 붙고 덥고 막 땀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강사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픈 자들이 치유받고 곳곳에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보는 그런 집회로 구국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제 곧 나라가 통일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 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겠구나,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흥분이 됐습니다. 이 기도회가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기도회가 끝나고 다들 떠난 자리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남았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고 어린 시절 우리가 그렇게 나라를 사랑한다고 기도했는데, 어른들은 이 나라의 통일과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땅을 밟고 있던 내 땅에 대한 나라는 사랑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응답이 될까?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아팠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그저 허공에다 대고 허공에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그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기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영국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많이 하는 것에 비해 응답은 적게 받는 것 같다. 저는 동의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이곳에 예배 드리러 왔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자 하는 기도자로 이곳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들어올 때 세상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곳에 와서 기도자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보따리를 풀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씩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다 내려놓죠. 그 보따리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다 풀어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제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걸 다 끌어모아가지고 보따리 위에 다시 쌉니다. 기도할 땐 그렇게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외치면서 다시 성전을 나갈 땐 인상을 쓰고 그걸 짊어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다 하면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절실히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에 대한 책임지는 자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이 스스로 이루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요. 적어도 내가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겠다 기도했다면 그 나라를 사랑하는 삶을 내 삶에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와 의욕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룻과 보아스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룻과 보아스를 정말 섭리 가운데 필연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나오미는요 룻의 삶에 책임지는 자의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지만 나는 아이도 낳을 수 없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서 내 며느리를 이삭주로 보내는 그런 가난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자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룻 너만큼은 책임지겠다 라는 것이 룻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연동교회가 아멘은 안 해도 정말 이 말씀에는 아멘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사경회 때 김은성 목사님께서 간증한 내용 기억하시지요? 김은성 목사님이 중학교 때 구안 화사가 왔습니다. 얼굴이 삐뚤어졌습니다. 용하다는 한의원, 약, 어떤 권사님께 기도도 받으러 갔습니다. 얼굴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서대문에 있는 한 천막교회에 사람들의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기도받고 그 가운데 그 강사 목사님께서 오늘 이 얼굴 부위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려고 하신다. 그렇게 치유받고자 치유됐다고 믿는 사람 손을 들으라고. 근데 김은성 목사님 얼굴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손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도 많이 손을 들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 수천 명 중에 손을 든 사람은 자기 한 명밖에 없었답니다. 그때 그 강사 목사님께서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의 무대 위에 그 목사님, 어린 목사님을 불러서 그 위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치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얼굴이 펴지고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는 얼굴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얼굴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단 그 김은서 목사님, 중학생밖에 되지 않았던 김은서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무대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에 내려가서 하루하루 기도하며 나아가니 15일이 되었을 때 얼굴이 모두 깨끗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셨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에 하나님을 저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단 한마디도 허투루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는 즉시, 기도하던 중에 가는 여러분의 차 속에서, 여러분이 잠자는 그날, 오늘 그 잠자는 그 잠자리 속에서, 또 한 달 후, 1년 후, 몇 년 후, 혹 평생 내 기도를 내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으실지라도 제 생각엔 임종 가운데, 아니 임종을 하고 주님의 품에 갔을 때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도를 위해 하나님의 앞에 책임지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그저 허투루 들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그때를 기다리시고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이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져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 회복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말씀, 그 두 번째는 타인에게 인정을 받게 되더라. 타인에게 인정받더라. 이웃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더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룻이 아들을 낳은 것의 그 영광과 축복을 사람들이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나오미에게 돌리고 있죠. 그런데 그 나오미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오미가 스스로 야, 내가 이제 인생의 반전을 겪게 됐어. 내가 아들을 낳게 돼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자가 되었어.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여인들이 얘기합니다. 17절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스스로 내가 잘 됐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내게 반전과 역전의 하나님이 나의 앞에 계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오미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그 이웃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소문을 내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삶도 진정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난 잘 됐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이웃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너는 정말 변했구나, 예수 만나고 너의 삶은 정말 달라졌구나 라고 인정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변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예수 재림을 소망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초기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에 나오죠. 이렇게 묘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이런 모습대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요,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필요할 때 나눠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봉헌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고 떡을 떼는 것, 떡을 뗀다는 건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함께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었다 라고 증거하죠. 4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3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가운데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함께 떡을 떼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자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는 공동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더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께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되더라. 앞에서 제가 우리 한국교회가 전과 다른 불신 그리고 떨어진 사회적 영향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그래도 예배를 지키려고 우리 성도들이요,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고 현장 예배만 된다 하면 그 현장 예배 30%만 된다 해도요 30%가 꽉 차서 곳곳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뼈를 깎는 노력과 헌신으로 이 땅에 떨어진 교회의 신뢰도, 사회적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증거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우린 정말 수고했어, 헌신했어,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반성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되고 있어 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온 백성이 친송하고 온 백성이 칭찬하는 교회가 될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회복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인정받아야 되는 걸, 우리 스스로 모여서 우리 기도 정말 잘했어, 우리 예배 정말 잘 들었어, 우리는 정말 좋은 크리스찬들이야 라고 우리 스스로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여러분의 심령을 보고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이고 저 교회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교회구나 라는 칭찬과 칭송을 받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연동교회입니다. 연목골 동네의 교회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인정을 받아야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연목골 동네의 지역 사람들, 그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가 인생의 쓴맛을 본 삶을 살았지만 이내 곧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기쁨이란 의미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반전과 역전을 이룬 나오미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당연했고요, 그의 이웃,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먼저 인정하고 칭찬했죠. 룻이 낳은 그 아들을 보고 룻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칭찬했습니다. 너가 이제 기쁨이 될 것이고 네 삶이 변화가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니 나오미의 이름이 마라에서 기쁨으로 다시 변화가 되더라. 이처럼 우리 연동교회가 진짜 변화와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교회 옆에 사는 이웃들, 그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교회 가고 싶으십니까? 그럼 연동교회 가십시오. 예수를 믿고 싶으십니까? 저 가정처럼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의 삶에 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연동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요, 때로 여러분의 인생이 마라와 같은 쓴맛을 본 인생이 될지라도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내시고, 또한 사람들의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변화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라와 같은 우리의 심령을 반드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그 가운데 주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한 주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시간 말씀 가운데 결단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 땅의 삶의 쓴맛을 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일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다시 기쁨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하나 응답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 그 가운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로 더하게 하는 우리 연동의 재단, 연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 그들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한 주 살아갈 이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며 어디 가든지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결단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승마가 같은 인생을 본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마라가 아니라 기쁨의 나오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 그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의 삶, 참된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구하시고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 주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주여 말씀의 역사, 심령이 새롭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이 저희의 삶 가운데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하셔서 사막과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강과 저희들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힘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기도에 결단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셨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문제를 짊어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위로가 육신의 아픈 자들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 가운데, 세상의 실패자로 부름받은 자들 가운데, 세상의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쓰러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그 위로가 그들의 심령을 구원과 믿음의 자리로 인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받은 걸 믿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대로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모든 주의 백성들, 이 시간 그 기도가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치유 교통 역사하심이 마라의 인생에서 기쁨의 나오미의 삶으로 다시 이름과 믿음을 회복케 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 기도의 응답의 증거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